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 지금 조정하고 있는 세력이 뭔가 이 정도까지만 보이면 말씀이 보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제사장의 배후에 지금 누가 있냐? 일반 제사장의 배후에 누가 있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배후에 지금 누가 있냐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가 확장하고 복음 일로를 가니까 거기에 제일 싫어하는 세력이 있는데 사탄이 도사리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봉일로 갔을 때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로 통해서 초대교회에 침투하려고 하다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서 죽어나갔던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사탄이 초대교회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닌 이번에는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핍박하는 방법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를 없이 하고자 할세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그들이 분노했을까? 왜 그들이 사도를 죽이려고 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 뒤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수요일도 전도하고 금요일도 전도하고 어제도 이제 의료 전도를 했습니다만은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들 보면 전도하러 갈 때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전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지를 주면 전도지를 받고 커피를 대접하면 커피를 드시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라고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요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 드십시오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면 의도적으로 저 사람한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니나 잘 믿으라고 나는 교회 안 간다고 하면서 이 전도를 자를 향하여서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받아들일까 많이 생각해 보면요 분노하는 사람은 뒤에는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싫은 거죠. 사탄이 뒤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교회 밖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녀가면서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항상 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 정동교회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부흥될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섬기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같은 교회를 섬겨가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생각하며 분노합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목회자를 흠담하고 장로님들을 흠담하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신데 그 다니는 교회가 싫어지면 자기가 지금 누구의 조정을 받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혹시라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교회 생활하면서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분은 누굴 보셔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스스로 내면을 보셔야 됩니다. 내 내면을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지 아니면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바라긴 우리 정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사내들은 공예가 사도들의 말을 듣고 분노하고 살기 등등 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악한 짓을 못하도록 말리는 지혜로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4절 말씀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를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했어요. 지금 이 사내들은 공의에서 악한 짓을 하려고 했거든요.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 이름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말리엘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을 소개를 하는데 몇 가지로 세 가지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로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합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진 바리새인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괴롭혔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바리새인은 좋지 않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역사 중간사를 공부를 해보면 이 바리새인이 처음 등장할 때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주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졌던 사람인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한 6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요즘으로 말하면 똑같은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이 초심을 버리고 이제 외식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바리새인의 깊은 초심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구별된 좋은 사람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었다고 하죠.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도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두 번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였습니다. 남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다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남에게 성경을 가르칠 정도면 자기는 얼마나 공부했을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 성경 수준이 우리 정도만 되면, 일반 여러분이 성경을 아는 정도만 되면 성경 가르치는 쉽을 겁니다. 왜? 우리는 사실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성경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합니다. 그저 성경 몇 번 읽고 내가 성경을 많이 봤다라고 하는 수준인데요. 유대 사람은 성경 수준이 우리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요, 4살만 되면 그때부터 하루에 3시간씩 모세 오경을 암송하게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암송해서 13살까지는 모세 오경을 완벽하게 암송합니다. 완벽하게 암송하는 자에게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러주고 이는 이제 오역한 성인이다라고 인정을 해주는데, 이 모세오경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면 이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았겠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율법교사였다, 가말리엘은 율법교사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짐작한데 엄청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을 소개할 때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가말리엘이 존경받았을까를 알려고 하면 집안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파 가운데 율법을 해석하는 학파가 두 학파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삼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고 하나는 힐렐이라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삼마이 학파, 힐렐 학파가 바리새인 가운데 두 가지 대표적인 학파인데 사람 이름입니다. 삼마이라는 사람도 있고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힐렐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말리엘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요. 이 가말리엘은 어디에 가가지고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힐렐이에요 라고만 얘기를 하면 백성들은 힐렐의 손자라고 가말리엘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엄청난 집안인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에게 신앙교육을 받은 겁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사도 바울이었다고 하면 이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였고 사도 바울의 스승이니까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집안도 배경도 학문적인 자리도 있었는데 말씀대로 살리도 부단히 노력했다는 거죠.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율법의 영광이 떠났고 깨끗함과 거룩함이 죽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명성 있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들을 죽이려고 사내들궁의 사람이 얘기할 때 사도들을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에 공약해서 발언을 합니다. 그 발언 내용이 35절에서 39절 말씀이 나오죠. 좀 긴 내용인데 좀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 갈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말리엘이 사내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특별한 건 히브리식의 독특한 연설법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추상적인 이론을 들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인의 연설법인데, 이 가말리엘이 지금 연설을 하는데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인민재판하듯이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앞에 역사적인 사건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 사건이 36절에 나오는 드다 사건이라고 합니다. 드다는 요즘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 구원자 예수라는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드다가 바로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는 거죠. 나는 여호와의 구혜다. 내가 여호와처럼 이 나라를 구해줄 거다라고 했고, 나로 인해서 마치 요단강을 발그에 물 건너지 않고 맨 땅을 가는 것처럼 나도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영적인 암흑에서 그때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 줄 알고 사람이 따랐는데 약 400명 정도 따랐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 죽자 사람은 다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 드다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해에 세상을 떠났다 주전 4년경에 죽은 것으로 말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37절에 나온 유다 사건입니다. 유다 사건은 보다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37절에 보면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끼어 따르게 하다가 그 도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호적할 때라는 분명한 말을 합니다. 언제 호적했느냐 하면 구레뇨가 시리아 지방에 총독으로 있을 때 그 거민에게 호적한 거죠. 요즘 말하면 주민등록을 새롭게 등록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근데 왜 호적하라고 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계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백성들을 계수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주민등록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등록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납세의 의무 때문에 우리나라 인원이 정확하게 계수될 때가 있는데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왜 호적하라고 했느냐 하면 로마에 어떻게든지 세금 많이 바치기 위해서 정확한 호적이 필요하니까 이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갈릴리에 있는 유다가 등장했습니다. 등장해서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우리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께만 헌금하면 되지 왜 우리가 로마의 세금 바치기 위해서 왜 호적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만 드리면 되고 로마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있는 사람이 그 말 맞거든요. 혁명적인 사람들은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에서 대항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 유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가 우리 힘이 세도 당시 그 강력했던 로마를 대항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유다 역시 잡혀서 죽으니까 유다를 따랐던 사람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가말리엘 이 두 가지 예를 든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죽고 나서 제자들이 등장하고, 제자들이 성령 받았다고 해서 하루에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모이는데 여기가 우리가 개입할 문제냐?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한번 봐라. 이게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개입하는 순간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건이 만약에 사람들이 벌인 제자들의 광적인 운동이요 인간적인 조작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개입하지 않아도 수없이 그냥 흩어지는 것처럼 이들도 흩어질 거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답답해하지 말고 개입하지 말고 그냥 두는 것이 옳다라고 연설을 합니다. 이렇게 연설을 하니까 논리적인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예위원들이 수용을 합니다. 40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겼다라고 가말리엘의 연설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저는요 이 가말리엘을 보면서 교회 안에 좀 이런 사람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하면서 그 사람 들어가면 시끄러운
때가 있어요. 교회 어떤 구석에 들어가면 그 사람 때문에 시끄러워요. 시끄러우니까 교회 당에서 이 사람을 좀 다른 부서로 보내면 좀 괜찮겠다 싶어서 또 보냅니다. 보내면 그 사람이 가는데 또 시끄럽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요, 시끄러운 그 사람이 자기가 교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교회에 옮기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또 그 교회가 시끄러워질 때가 많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 일을 만들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큰 문제가 있는 곳에도 들어가게 되면 이 가말리엘처럼 교회를 잠잠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서를 잠잠하게 하고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일 처리를 할 때 가말리엘처럼 지혜로운 자의 처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평안한 거예요. 자, 그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말리엘의 연설 후에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사도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계속해서 보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라고 합니다. 밖으로 보냈던 사도들이 이제 정리가 되니까 사내들인 공회 앞에 불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두 가지를 내립니다. 하나는 뭐냐면 채찍질하는 방법을 썼다는 거죠. 이들이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여간 자기들 말 듣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서 채찍질했다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항구령을 내립니다. 이 항구령은 이미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말고 말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생각할 건 항구령은 아는데 채찍질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채찍질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어린 시절 부모님한테 종아리 맞았던 기억 안 납니까? 그렇죠? 어린 시절 잘못하게 되면 옛날 부모님들이 종아리 걷어라고 얘기를 하고, 산에 가서 종아리 그 채찍으로 제일 만들기 쉬운 게 쌀이나무로 만드는 제일 아프거든요. 이 쌀이나무를 가지고 탁 때리면 착착착착 붙으면서 종아리가 줄이 착착 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채찍질하면 그런 채찍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채찍질은 여러분이 뭘 연상해야 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오래전에 나온 영화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 관저에서 잡혀가지고 그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았던 장면이 나올 겁니다. 주님의 등과 가슴과 주님의 몸에 피가 철철 흘러내렸던 장면이 나오는데 그 채찍질을 연상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면 채찍질 할 때는 40대까지는 때리라는 거예요. 40대. 채찍의 상한선은 40대입니다. 그러니까 40대 이상 때리면 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채찍질 할 때는 40까지만 때려야 되는데 혹여라도 실수를 해서 40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39대의 채찍을 때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13번 때리고 또 쉬었다가 또 13번 때리고 또 쉬었다가 13번 때리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채찍을 때린 걸 가만히 보면요, 기둥에다가 제일 위 기둥에 링을 하나 달고 두 손을 묶습니다. 그리고 상의를 탈의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채찍을 가지고 때리는데 채찍 끝에는 뾰족한 뼈조각을 달아놓는 거죠. 예수님이 때릴 때 그 채찍처럼 사람을 달아놓고 채찍을 때립니다. 채찍을 때리는데요, 이 채찍에 맞는 사람들은 자기가 채찍에 맞는 순간에 살점이 뜯어나오니까 그 고통과 함께 피가 철철 훔쳐나오는 거예요. 채찍을 때릴 때 제사장이 멀리서 때리라고 선언합니다. 때려라! 이렇게 선언하면 한 사람은 채찍을 때립니다. 그러면 그 옆에 한 사람은 뭘 하느냐 하면 그 수를 셉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곤장 때릴 때 한번 생각해봐요. 옆에서 하나 때리면 옆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요 둘이요 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채찍을 때릴 때도 하나요 둘이요 세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때리는 사람이 있고 그 옆에서 수를 세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때리는 그 옆에다 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어서 채찍질을 맞는 사람의 말씀을 교육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줬어요. 3가지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제가 13번 때린다고 했는데요, 나누어서 할 때 이 3번 나누어 걸쳐서 성경을 읽었는데, 첫 번째 읽은 성경 구절이 뭐냐면 신명기 28장 58절에서 59절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채찍에 맞는 사람은 맞으면서 이 말씀을 들었어야 됩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원하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은 크고 오래며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네가 지금 맞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재앙을 준다라고 해서 이 말씀 읽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때릴 때 두 번째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신명기 29장 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라고 두 번째 구절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13대를 맞을 때 또 한 구절을 읽어주는데 시편 78편 38절 말씀을 읽어줍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였으니라는 이 말을 읽어주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냐?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를 용서해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채찍 맞을 때 한번 상상해 보면요, 참으로 대단한 방법입니다. 재판장이 때려라. 그리고 때리면서 하나 둘 셋 해서 39대까지 쉬고 그 옆에 제사장이 성경 3구절을 읽어줍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고백하면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나는 몇 번 맞았다 했어요? 5번이나 맞았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증거하면서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예수님은 한 번 맞았는데 지금 이 사도들은 한 번 맞았는데 사도 바울은 5번이나 맞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39대들을 5번 맞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내들인 홍해에 다시 붙들려간 이 제자들이 39대의 매를 맞았다는 거죠. 이런 같은 경우 교회 나왔다고 39대 매를 맞았다. 전도했다고 39대 매를 맞았다. 예수님 가르쳤다고 39대 매를 맞고 상 받을 때 피가 출출 흘러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맞은 다음에 나는 과연 어떤 태도로 과연 그 사내병공에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렇게 토라지고 삐어지는 그런 모습들.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는 건 고사하고요, 내가 교회 오면서 내 말 안 듣는다고, 내 자존심 상했다고, 내 말 목회자가 제대로 안 들어줬다고 거기에서 삐어지고 믿음생활 전체가 흔들흔들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참 교회 볼 때 차원없는 믿음생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채찍질 당하고 항구령을 당한 다음에 사도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41절 말씀 한번 볼까요?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고 해서 이러한 거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난다. 공회에서 지금 39대 매를 맞았습니다. 피가 철철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사도는 공회에 나오면서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예요? 예수님 이름 위하여 내가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보다 뭐라 했어요? 기뻐하면서, 기뻐했다. 맞고 기뻐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맞아서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굴은 시물범물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처럼 웃는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갑니까? 채찍질을 당한 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 이걸 메시지에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도는 예수 이름 때문에 치욕당하는 영예를 얻는 것을 크게 기뻐하며 의회에서 나왔다. 이거는요,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육신적으로 매여있는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사도들이 왜 매 맞았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맞은 거예요.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맞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때린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면 자기를 때린 세력은 예수 믿는 나를 때렸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이 되는 거고 나는 소속이 누구 소속이요? 하나님 소속인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속이라는 걸 생각하고 내가 지금 매를 맞은 건 내가 예수님 소속이고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매 맞았다는 걸 본 거죠. 그 다음에는 고난받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연단하고 축복받는 길임을 아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 창세기부터 쭉 시작해보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고난 안 당하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없거든요. 다 복받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 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 전부 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한 거 하나님께 복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는 뭘 알았느냐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입니다. 산상보훈의 핵심은 팔복입니다. 팔복 가운데 제1복이 뭡니까?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가복음 이걸 신령한말을 띄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팔복의 마지막 복은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가난으로 시작돼서 예수님 위해서 핍박당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박해당하는 자에게 오는 복이 뭐냐? 천국이라는 거죠. 이걸 제자들이 안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가난으로 시작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의 소유자가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가 된 것 너무나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중에 있습니까?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 믿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섬긴 흔적을 여러분이 몸에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요 교회를 섬겨가면서 흔적이 없어요. 그러나 아직 멀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난받고 힘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내 몸에 흔적을 가졌다고 하면 하나님께 내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42절에 보면 드디어 함구령이 또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 비결은 말씀 교육과 순수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가르쳐지고 성도가 그 말씀 따라서 어디든지 순수하게 전도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흥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미리 보고요. 말씀 묵상하는 데서 기도 시간에 찬송 한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우리 복음성가라 불렀던 찬송인데 지금 우리가 새 찬송가 316장 후렴 마지막 소절이 생각났습니다. 소절이 이런 소절이 마지막 소절 1절 마지막 끝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라. 2절 끝에는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소서. 3절 끝에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소서. 이 말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마지막 부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라고 붙인 이유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힘들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 길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게 사도들의 그 신앙을 흉내를 좀 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건 너무나 포시럽게 너무나 얕게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 하는 걸 조금 추리실었어요. 사도들처럼 때로 핍박이 일어나고 환난이 일어나도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